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말씀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듣는 자세도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듣는 자세도 좋다라는 점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죠. 베드로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가 설교하면 3,000명은커녕 3명도 잘 변화 안 되는데 이 베드로는 성령 받고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막 병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고 말로만 아멘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몇 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6시면 정오 12시죠.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점심 12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죠.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혹시 정해 두셨습니까? 우리 밥 먹는 거는 시간을 잘 정해 두시죠. 밥 먹는 거는 철저하게 정해 두시면서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을 좌우하지 이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식사 시간을 딱딱 지키시는데 기도 시간을 정해 두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우리도 가능하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예수님이 뭐 등산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하러 가시는데 누가 따라갔대요?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간증을 들을 때, 야, 참 저런 모습은 본받을 만하다. 참 좋은 신앙의 자세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 그 멋진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그것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듣고 감탄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밤낮 그냥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죠. 전혀 변화는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부흥회나 이럴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 사랑해요 소리 지르고 이런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점심시간이라서 뭐 허기가 졌는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안을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별명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먹어라 그런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라 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어도 그냥 자기 맘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환상에 보이는 것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성경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나요? 뭐 요리를 해서 주시지 날 걸 어떻게 먹어요? 뭐 회 떠먹습니까? 이러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부정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 더럽다 그러냐. 이런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된 일들을 베드로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반에 있는 스토리죠. 그 다음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가봤더니 고넬료가 친척들을 모아서 또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렸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딱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25절에 나오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괜히 절한 것이 아닙니다. 부하가 100명인 장교가 아무한테나 엎드려서 절하지 않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였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는 말씀을 증거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기 있는 부흥 강사님들 많으시죠. 인기 있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떠받드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막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도 사람인데 베드로의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만하겠죠.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럼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백부장이 넙죽 엎드려서 절했을 때 그거 즐길 수도 있잖아요. 야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디어 인간들이 알아보는구만. 역시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을 우러러보는군. 능력을 좀 더 행해야 되겠어.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떠받드는 걸 즐겼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만하면 끝장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이죠. 또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넬료를 급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난 것 같고 사람들이 추켜 세워주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틈타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엎드릴 때 그거 즐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일으켜 세워야죠. 무슨 소리냐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대단하다, 능력 있다 이러니까 그 능력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 빼야 되는데 자꾸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이제 봤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고넬료한테 물어보죠. 질문을 하죠. 근데 당신은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30절부터 나오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러분 고넬료도 제9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이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무엇을 보시고 듣고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베스트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돕는 것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라고 해서 이제 동전을 모아서 전국에 있는 그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단돈 몇백 원이면 이렇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드리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제가 저희 중고등부와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교육하고 그렇게 살고자 실천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풍족하게 더 채워주십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제하는 그 손길을 보시고 기억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족하게 채우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실제로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까?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가 그 사람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바른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이제 교육받는 자세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주변은 여러분 그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아시죠? 주변은 엉망진창인데 저는 졸지도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고 집중해서 듣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교육을 받는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실내 교육이었는데 앉아서 교육을 받는 이제 강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강사가 이제 교관이 여군 중사였어요. 제가 육군 대위 출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중사와 대위 계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하여튼 제가 계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바닥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훈련병이 있습니다. 이게 계급도 없는 애들이죠. 이제 훈련병이 있고 그 위에 이병, 짝대기 하나, 이 새우깡이라고 그러죠. 이런 짝대기 하나 있는 2등병이 있어요. 그 위에 짝대기 2개인 1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짝대기 3개인 상병이 있죠. 그 위에 이제 병사들 중에 신이라고 불리는 병장님들이 계십니다. 짝대기 4개죠.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이제 간부예요. 부사가 아닌 이제 하사가 있어요. 이렇게 V표 하나, 이제 하사고, V표가 2개 있는 게 중사. 이게 이제 강의하던 여군의 계급이었어요. 계속 갑니다. 중사 위에 상사, V표 3개가 있죠. 상사 위에 원사라는 계급이 있어요. V표 3개에 별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 원사 위에 준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준위. 금색 다이아몬드 하나죠. 그 준위 위에 이제 장교가 나옵니다. 소위 은색 다이아몬드 하나. 그 위에 중위 다이아몬드 2개가 있죠. 여러분 뭐 말씀하셔도 이렇게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그러시겠지만 그 중위 다이아몬드 2개 위에 장난 아니죠? 네. 제가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사부터 여러분 대위는 상사, 원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6단계나 차이 나는 계급이거든요. 여러분은 대위 출신 저를 아주 우습게 여기시지만 제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여군 중사분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받는 자세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막 표창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리를 풀고 바로 앉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당신은 중사고 나는 예비역이지만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다. 이게 일부러 생각한 것도 아닌데 제 무의식 가운데 그런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서 듣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모르게. 여러분 보세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 계신 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어요. 좋게 말할 때 다리 푸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있으면 관절염 생깁니다. 네. 그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래 너 어떻게 안 하면 보자 뭐 이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있죠.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귀하게 여기기만 해도 존중하기만 해도 그런 자세는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면접 볼 때 면접 다 보셨었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면접 장면 다 보신 거 기억나시죠? 면접관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취업을 포기했거나. 그죠? 네. 면접관 앞에서는 바른 자세로 허리 딱 펴고 손은 살짝 그 계란 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어디다 올려놔요?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죠. 면접 보는데 면접관 앞에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면접 보는데 졸아요? 그랬다가는 영원히 집에서 조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세를 보면 어떠냐 이거죠.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때 고넬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갖춰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가장 예의 바른 자세로 아마 로마 황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넬료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다 라는 자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을 때 말씀의 열매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의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세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그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떠한지, 사람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했죠. 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